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시편의 찬양 중에 많은 것이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 역사 중에서도 특별히 출애굽이죠.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후에 광야의 척박한 삶 속에서 채워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정주하는 곳이 아니죠. 광야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는 배가 고프고 광야는 끊임없이 삶의 터전을 옮기며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광야는 늘 피곤한 곳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자야 하는 것이죠. 4절 5절을 봅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피곤한 백성들, 이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는고 봤더니 너무 힘들어서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정처 없이 돌아다니던 인생에게 거주할 성읍으로 결국은 인도해 주신다. 9절도 보면 그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광야에서 줄이고 목말라 지쳤을 때에 엘림이라는 곳에서 또 목이 말라 외칠 때에 바위를 깨뜨리고 물을 내셨던 그런 광야에서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어딘가에 갇혔다가 해방된 경험들, 포로되었다가 해방된 경험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풀려난 경험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거 보면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얽어맨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줄을 끊어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서 22절도 보면 이 상황은 지금 아주 중한 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극한의 이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상황이죠. 18절을 보면 음식도 못 먹는 것 같아요. 몸이 음식을 받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몸이 이렇게 아프신 분이 이제 드시질 않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보통 몸이 음식을 받지 않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지금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도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부르짖는다. 그들이 쇠사슬 가운데 매어 있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지금 극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들이 고통당할 때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도 병자들을 고칠 때 말씀으로 고쳐주셨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 털고 일어나 가라. 병이 낫거든요. 말씀으로 고치시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에 성도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삶의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답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대화 속에 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 주님, 제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요. 말씀드리는 것.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부르짖는 것. 토해내는 것. 주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 주님과 나와의 대화죠. 주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 속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대화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대화가 끊어지면 그것은 답 찾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대화가 계속된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문제도 해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자세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어떤 괴로운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